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비찬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의 빛입니다.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 형상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아멘?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시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격적으로, 기능적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겁니다. 특히 내 영이라 그러죠. 그죠? 내 영. 주권적인 역할을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인격, 내 마음. 이 마음은 중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은 영혼을 위한 이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라 할 때는 우리가 꼭 잊게 할 것은 중보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중보가 자시죠. 그죠? 믿음도 중보 역할을 하고, 마음도, 인격도 바로 그 납니다. 나도 중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내 자아, 한편 마음은 자아에 해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영은 초자아에 해당한다. 초자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초자아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겁니다. 아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냥 자아다, 나다. 이 중보 역할을 한다. 내 영하고 그리고 내 몸, 뭔가 이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도 하고, 피조물과도 중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이 나 자아라는 존재는 영과 육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영의 모든 것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 아멘. 육의 모든 것을 마음을 통해서 밝히 알고, 아셔서 그 마음이 영하고 육하고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인격과 종교의 중심입니다. 자소다 그러죠. 인격의 중심이고 근원이게 됩니다. 아셔서 종교의 자리입니다. 종교의 중심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아셔서 그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그죠? 정신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개인,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자아, 물론 영적인 자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분, 성품, 태도, 그 사람의 모든 능력, 그 사람의 은행, 그리고 희로애락 등 인간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보역할한 자아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영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을 상관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네 영이 그러하다. 어릴 적부터 그 영을 상관했으면 세상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상대를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그러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먼저 마음을 상관하는 겁니다. 영을 먼저 상관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육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을 먼저 상관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심히 잘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영이 죽은 겁니다. 아시죠? 죽었습니다. 완전히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사망과 역시 죄의 몸입니다. 사망과 죄의 몸입니다. 이 몸 자체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 역할하는 그의 마음은, 그의 자아는 역시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데, 또 저주는 육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육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몸을 위한 영이 되었고 몸을 위한 자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불행한 것은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지정의 생각, 정신 상태, 그리고 여러분 몸 조화됩니까? 조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분열이 되어 있고 부조화가 되어 있어요. 나쁜 짓 하는 데만 조화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악을 기뻐하자. 내 영혼아 몸을 사랑하자. 이런 데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죄의 집인 육신, 그러니까 죄의 성품으로, 그리고 육을 위한 성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악하고 타락한 성품으로 충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와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과 죄를, 육체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멸하시고, 아멘.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한 것 일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원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십자가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선물로 받도록 이제 전도자가, 즉 하나님이 전도자가 되신 겁니다.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거되면은 절대적입니다. 믿음 가져라. 믿어라. 그 믿으라고 하시는 그것이 초청인 겁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값없는 선물로 주노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일체 개입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개입되지 못합니다. 개입되기만 하면 율법이 가입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선물 받아들이는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주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들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구원받으라 할 때는 이미 복음문을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뜻입니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의 은혜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은 이미 인격적인 능력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된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알았습니까? 구속, 성령의 역사, 사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옳다, 내가 너를 옳게 여긴다. 어렵다고 여긴다. 하는 거 옳다, 하나님은 옳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나와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거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우리 가르쳐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의 부름에 자녀가 응해주기만 하면 바로 믿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철수야 부를 때 예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예하면 되는. 어느 아이들은 한편은 진심이기도 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부모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항상 옳게 얘기한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도 이렇게 서로 부를 때에 마음이 열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 딱 한 가지 전제 조건. 믿는 마음, 마음의 믿음을 갖는 부름. 그렇게 갖게 하는 들음.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예수님 안에 서로 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면은 한편은 동의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졌다는 것을 확답하는 것이다. 여기면 됩니다. 여기면은 바로 칭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을 믿어서 어렵다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무엇이 온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의를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면서 자기네 선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고백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칭의는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구원의 보장수표입니다. 약속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영혼 구원이 옵니다. 영혼 구원이 온다. 그래서 칭의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중보 역할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바로 사람의 영이 중생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영이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권능을 역사하셔가지고 말이 죽은 그 영을 어떻게 새 영이 되게 하시는, 거듭난 영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영이 비로소 주권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영이 주권자요. 내 영이 주권자가 되어야 되잖아. 나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 믿기 전에는 죄가 주권자 노릇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비로소 영과 하나가 돼서 중보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중보적인 이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의의 몸이 됩니다. 아셨어요? 의의 몸이 되어서
영혼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입은 창조 형상이 아니고 그냥 참 형상,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입은 그림자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입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비로소 온전하게 조화가 되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조화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같이 태어나지만은 결코 영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몸이 조화된 가운데서 태어나 있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신데렐라를 예를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천한 여인이다, 뭐 제일 많은 여인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장이 된 겁니다. 무엇이 보장되어서요? 뭐 왕비든 왕자비든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침내 왕비가 되고 왕자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가 된 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난 영적으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시리를 얻어 옳게 여김을 받으면 모든 유익한 것이 그에게 보장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의 마음의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확정해 보임으로 유익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에 속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니까. 지금도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창하게 만들어야 만들어요. 가끔. 응? 너 엄마 아빠 사랑하지? 할아버지 사랑하지? 이래 정말로 복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확답을 받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아이는 막 큰 소리로 막 그 진심으로 남자의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말이에요. 고백하는 것을 고음 지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개 끄덕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상 줘요 안 줘요? 상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바로 인간의 성품입니다. 성품은 길가와 같다. 돌밭과 같다. 가시들기 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했습니다. 길가에는 뭡니까? 씨를 뿌릴 때 논두렁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아주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아멘. 돌밭은 어떻습니까? 사망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핍박을 기피하는 겁니다. 환난을 기피하는. 그럴 바에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배반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밭은 세상 재리,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욕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을 품고서 하셔서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끔 지치갈 때가 있어 없어요. 숨이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죠? 숨이 막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약합니다. 결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밭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삶에다 그러한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어 새 사람과 그의 마음, 이제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인격적인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도 여러분들 생각하기만 할지라도 고백하기만 할지라도 듣기만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감동이 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는 또 그럽니다. 반복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 우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보세요. 똑같은 행동 반복해보세요. 나중엔 지겹다는 소리 하여 안 해요. 여자들 부엌일. 지겹다는 소리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복이 녹아들게 하는 겁니다. 일에 녹아들게 하는. 그 반복하는 일이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발전이 있고 개발이 되고 그저 마음이 닫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열려가니까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관련해서만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주고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항상 옳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정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를 위해 항상 복음의 빛이 마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은 영원성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의 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바깥에서 복음의 말씀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것은 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밭을 경작하자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밭을 계속 경작하시는 중에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려면은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시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마음이 항상 열려 있고, 마음이 항상 열리면 넓은 마음이 되어보세요. 이 좁은 마음, 굳은 마음하고 이 넓은 마음, 또 넓고 깊고 높고 긴 사람의 마음으로 꽉 채워보세요. 하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 그리고 인격적인 성품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마음으로 소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침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행함 없는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등한했기 때문에, 워낙 인간성이 행위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복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행함 없는 믿음, 인격적인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가질 만한 시간조차 없다고 생각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행함 없는 마음의 믿음을 그만큼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마음의 믿음으로서만이, 성경이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의 믿음으로서만이 성령에 의해 마음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경우 그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가족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천하 사람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자라기가 어찌 그렇게 힘이 드는지 어려운지, 그것은 마음밭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너무나도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두움에 속해가지고 어두움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타락과 부패와 악을 사랑한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빛을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는, 복음의 빛에 마음이 비치는데 그 마음이 벌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문을 꽉 닫아버리는 겁니다. 빛을, 내가 빛을 받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경적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방해하는 중이 있기 때문에 몸서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성품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을 향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 것인데 마귀가 그렇게 주권자로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이다. 사망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순종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불순종입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함없는 믿음입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행함없는 믿음 많이도 강조했습니까? 믿음 얼마나 잘하십니까? 먼저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취를 인정하고 그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걸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의해, 그 믿음에 의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혼이 변화가 되면서 마음밭은 점진적으로 경작이 되는 겁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경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더욱더 주권적인 신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몸은 이 도가로 여기는 몸이 말하는 건 주인님 내 몸을 다스려 주시고 처복종시켜 주시고 멸해 주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거룩한 몸으로 소임받게 하소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면서도 율법과 이적을 중심으로 천사 숭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다 지켜 행하면 된다. 그리고 천사가 일으키는 이적.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지 못하면 선지자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큰 이적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쫓게 되면 천사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중보자가 되네요. 세상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니까 그 율법을 모세와 천지자들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복을 쫓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천사 숭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강박해서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 기계적이고 그리고 의식한다. 의식적.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말하지 치장을 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 순서를 막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죠? 사람들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적입니다. 동방교회 예배 드리는 한번 보셨습니까? 영화로 보면은 막 냄새도 막 진동하고 말이죠. 향을 피우고 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재책에 의해서 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찔린단 말이지. 회개하라는 말씀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데 찔리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죄는 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책에 이어가지고 말이지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비박했습니다. 이방에는 철저하게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밀어나게 해요. 왜 죽느냐?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세상 지혜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핸드폰 많이 보지 맙시다. 안 볼 수는 없지만 세상 지혜 너무 쫓지 맙시다. 세상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족이 되면은 예수 믿겠다는 뜻입니다. 이단은 또 어떠합니까? 복음과 율법과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섞어버립니다. 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복음이 앞서고, 어떨 때는 율법이 앞서고, 어떨 때는 세상적인 지혜가 앞서고 말, 세상 축복이 앞서고 말.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믿습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육의 얽매이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도 있게 되고 이해와 관용도 있게 되고 성령의 모든 열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밭은 우리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실 때에 누구를 심으신다고 그래서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또 심어진 포도나무가 그저 잘 자라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일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시는 것은 누구처럼 되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어요. 지가 뭔데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연밭이 돼버린다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도 되기도 하고 돌밭도 되기도 하고 가지런히 밭이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경작은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림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는 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되어야 된다. 그 자아가 되어야 된다. 그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무엇이를 맡겨버렸습니다. 주님만은 나의 구주와 주가 되셨습니다. 밭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경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씨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반드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령은 영적,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정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나부터 먼저 교회 전체가 경험하고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믿습니까?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다. 하나의 법이 이제는 어디 있다? 마음에, 내 속에 마음에 있다. 마음. 믿는 마음 들어갑시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명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으로 믿는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심령이었습니다. 사망과 죄의 종이었던 심령이었습니다. 육에 속하고 탐욕에 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항상 먼저 근거로 삼고 얘기해야 되는 것, 믿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되는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무엇이든지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니 감사하고 영원히 복음의 빛에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서 계속 구원에 이르러서 성화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